오신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모두 다 찬양하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다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누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신 거죠. 복되고도 복된 거죠. 그러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죠.
다시 사철 주사라 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두의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로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특히 올해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수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과 한우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집중을 위해 교회 내부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관계하는 업체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차 문제도 선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예배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군복무 중의 자녀와 선교와 유학차, 해외에 나와 있는 성도님의 안위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적 변화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위 하나님 영적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믿음의 선배이신 교회의 어르신들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옆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은 살아생전 자식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경배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도 험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상처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19여전도회 이주은 집사님, 신남전도회 윤석기 집사님의 장례가 지난 주 중에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카리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업들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이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 하신 금액 전액을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제의 영역, 또 선교의 영역, 교육의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3분의 1씩 흘려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고, 6월 달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좀 광고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삶을 여러분 잘 살고 계시지만 또 특별히 절기 헌금을 또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카풀 신청을 지금 수주째 광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택시 타고 오시기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시면 교회에서 택시비를 내주니까 이거 어떻게 택시비를 받아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 이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 민원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 사실은 통행에 큰 지장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면 주차를 좀 하려고 비공식적으로는 허락을 받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주차 공간이 있든지 차를 덜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이제 쉬운 방법은 차를 조금 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오시는 분들 거리가 있으신 분들 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연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 마당과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 함께 어울리셔서 택시를 타고 오시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까 염려가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그것을 택시비로 돌리려고 우리가 버스를 한 달 동안 운행하는 비용이 이제 뭐 대략적인 계산했을 때 뭐 한 택시 차량 한 20대 정도가 택시 차량으로 오고 가도 이제 비용이 그렇게 비슷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 대신에 택시 운행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서 버스 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나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시면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시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또 전도하는 계기로 또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누구랑 같이 타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층에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차량부에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타고 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이제 건강하시라고 갈비탕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지하 식당에 잠시 들르셔서 내가 몇 교구 누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 오늘 예배 못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 또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서 오늘 배달을 좀 나갈 예정입니다.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섬기실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12시 20분에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잠시 기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오늘 나오신 분들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어버이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큰 기쁨으로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또 육신의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뭐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전과는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가족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할 때에 같은 혈연, 그렇죠, 부모님 자식, 또 같은 핏줄은 아니더라도 부부로 맺은 그런 관계 등등이 이제 가족이고요. 법으로도 아마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것과 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제 둘레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가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가족도 있다, 저런 형태의 가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가을에 여러분 그 기억나실 텐데 어느 한 방송인의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이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도 무슨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지만 지난 가을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독특한 형태의 가족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고 또 품어야 되는 그런 가족의 형태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법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고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절대로 이제 뭐 하면 안 돼, 너는 나빠, 너는 가까이도 오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해주고 품어주어야 하겠습니다만 죄인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용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새로운 가족의 형태 어쩌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같이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개념도 덜어 있기는 하고요. 우리가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뜻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문화가 바뀌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가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한다면 이런 표현은 근래에 들어서 생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아주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일 수 있지만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중이시고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단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인류 구원, 아주 큰 것, 이것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 변화되는 것 중에는 우리들의 사사로운 것들,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어떤 삶이나 모습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으시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곳에 못 박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이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두고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얘기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먼 훗날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그때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은 그 결과가 아주 먼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물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10년 뒤, 30년 뒤에 죽고 나면 그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가족 개념의 변화도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족 개념도 바뀌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혈통을 따라 나는 아무개 성씨의 집안 그렇게 태어나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사실들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 다 느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다 느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또 고통 그러면 못 박히니까 아픈 고통,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어머니 앞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마음이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냥 뭐 너무 큰 사건이니까 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어머니에 관계된 얘기들을 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그 영역을 가져오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가 좀 더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 3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말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 헬라 말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 느낌이 이제 여자여 그러면 그 느낌이 안 살고요.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존경하는 여자여, dear woman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또 뭐 헬라 원어에는 존경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의미상 보면 이제 존경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피조물 중에 한 존재인 어머니 여자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한다. 이렇게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의미상 좀 다가오는 함부로 부르는 듯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여튼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다른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죽고 통곡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는 장면인 겁니다. 요한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엮어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육신의 가족을 부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이며 누가 우리의 어버이십니까? 여러분의 혈통적인 가족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고 가족이지만,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의 어버이들이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워낙 익숙하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친하게 보이려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족으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친근한 어떤 의미로다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내 옆에 계신 분들은 내 가족이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형제님 혹은 자매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그냥 부르면 서운하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진짜 한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요한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것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나누는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이제 요한이 아들 노릇 대신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 부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중이시지만, 또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요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도 계셨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모. 여기 이모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죽어요. 그러면은 나를 누가 책임질 건가? 그러면 또 다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요한은 그냥 혈연 관계로 보면 조카가 되는데, 조카보다도 그래도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나을 수가 있고, 또 만약 그것도 안 된다 치면은 차라리 조카보다는 내 자매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계십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나 그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평소에도 아주 친근한
관계, 교제를 나눈 사이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유일하게 남아서 지켰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제자의 바람직한 제자상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다 하는 것은 정말 나 대신 내가 할 역할을 너가 해다오.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에게 맡긴다는 것은 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온전하게 감당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만 그렇게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우리 어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 어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혈연적인 부모도 공경의 대상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도 혈연적인 부모와 똑같이 공경의 대상인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좀 피곤한 삶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한 분, 내 부모님 모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의 어버이들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그럴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 일, 다른 일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 가족 돌보지 않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내 가족만 돌보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내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도 충분하게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쉽지는 않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그때부터 해서 약 11년 동안 마리아를 정말 어머니처럼 잘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 모시고 살았던 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딱 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 부모도 쉽지 않은데 모셔야 할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힘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최근 들어서 가족 간의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남도 아닌 가족들에게, 그것도 친가족끼리,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최근에 보니까 동생이 누나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폭행하는 일도 꽤 많대요.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신고 접수된 것만 해도 해마다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정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까지 주어진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그 힘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 공경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한에게도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하면서 모시고 살았던 그 요한이 하필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순교당한 자들은 공경을 안 하거나 나빠서 빨리 죽은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표현하기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도 정말 큰 영광이요,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예수님 어머니 잘 모셨던 요한이 그렇게 장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 공경하고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공경할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먼저 가셨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걱정할 게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먼저 가셨더라도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도 우리가 잘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어버이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부모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잘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하며 또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육신의 부모, 또 새로운 가족의 부모,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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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